자, 본문 보겠습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위엄, 명성, 찬양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견을 쫓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말로 하면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 따위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편에 계셨고 또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그분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말 우리 앞에 놓이는 선택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향하여 있는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앞에 말씀은 이해되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데 죽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죽음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요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자기 삶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뭐 성인이냐 우리와 다른 사람이냐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그 선교팀이 깨진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선교팀을 쪼개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일관되게 늘 주님 바라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관되게 쭉 나가게 되니까 자신의 실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또 성숙해지고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신 분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실수를 고백하고 고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분이라는 걸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누구 예외 없이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모델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은밀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비록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남의 볼 때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확한 마음의 그 상태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양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면은 아무렇게나 내팽개둔 상태에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죠. 심지어 회치라는, 무덤이라는 말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이 회치란 무덤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덤은 되게 더럽잖아요. 시체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피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를 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얗지 않습니다. 속은 더럽게 문드러져 있는데 바깥은 하얗고 깨끗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하얗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 안에는 뼈다귀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 모습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동시에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나 그 인격 자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아버지의 존재 자체로, 내 아버지의 본성 자체로, 내 아버지의 본질 그 자체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구원자였으니까, 해방자였으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 치하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할 그런 혁명가로 스스로를 내세운 분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청중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이름 오신 그분은 따르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권력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부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명예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욕을, 욕심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얻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르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독립국가를 이룰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광된 자리에서 다스리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신천지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천지가 하는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을 청중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14만 4천 무리 안에 들어갈 때에 신천지가 오게 되면 그때 어떤 사람은 미국 통치자로, 어떤 사람은 영국 통치자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통치자로, 어떤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도저히 깰 수는 없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분을 쫓아가면 신천지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세상의 진리를 택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쫓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또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비우지 않고 내 육체 소욕 그대로 두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들을 계속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방식이 있고 채우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그릇에 물이 있어요. 투명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먹물 같은 걸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물이 다 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검어진 물을, 까맣게 된 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 더러워진 물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꾸 끄집어내면 그릇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릇만 남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물이 점점 흘러 넘치면서 깨끗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물도 있고 그릇은 그릇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운다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불교식 방법인데 이게 자꾸 비우게 되면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즉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귀한 것들까지 다 비워져 버리고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붓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고안,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랑의 은사라든지 또는 지도력의 은사라든지 찬양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거나 부패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부어 넣게 되면 그것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면서 원래 내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들, 그 달란트들, 그 은사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채워 넣는 겁니다.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고, 찬양으로 채워 넣고, 성김으로 채워 넣고, 봉사로 채워 넣고, 전도로 채워 넣고, 가르침으로 채워 넣고, 칭의로 채워 넣고, 예배로 채워 넣고, 영광으로 채워 넣고,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으면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영광 대신에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지요. 너희들은 내거리에서 크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 왜?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칭찬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칭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원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개인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그 당시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했죠. 왜? 그것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상태, 이 좋은 높은 위치인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놓이는 선택이 뭐냐? 유대 지도자들처럼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할 것인가? 그 중간 지대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여기 고발한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죄인들을 추궁하여 죄를 밝혀내고 또 기소하듯이 모세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니까.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을 정말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모세 오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사용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율법을 정리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또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세 오경을 실제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믿으면 다 믿어야죠.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뭔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율법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율법이 인간을 구하는 반편은 맞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걸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왜? 행위로는 도저히 인간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안 되면, 행위로가 안 되면 이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덧붙이기를 이게 정말 감사한 말이고 정말 멋진 말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거든요. 율법을 10계명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사실 10계명 한 계명이라도 안 지키면 10가지 계명을 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우리의 몸을 덮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율법을 넘어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그 행위를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율법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철저히 믿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또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지 않았고 모세의 제자는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를 이용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든지 또 민수기 2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앞에서 신명기 1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의 성막이라든지 레위기의 여러 가지 의식적인 규례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접하긴 했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만 다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이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께서 구두로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하나다.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사학적으로 예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성경을 알기만 하는 이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과 이 성경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머리로 모세 오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은 이걸 머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몸짓으로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행위를 통해서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실천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얘기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들에게 헛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 사실은 나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보면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고 싶은데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우리 목사님하고 그 최선희 권사님이 미술 그림을 개인전 초대전을 한 데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이 정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이 영적인 갈급함이 왜 계속 지속되냐
하는 질문이 던졌어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을 갈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계속 영적 갈급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면 믿으면 이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고 계속 갈급하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에요.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계속 영적 갈급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졌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영적 갈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갈급함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이거든요. 이거는 갈급함과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갈급함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진 거라니까요. 채워졌는데 이걸 우리가 갈급함과 민감함의 차이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갈급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좀 너무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갈급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가, 또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가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훈련이고 영성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처음으로 가지게 됐어요. 어제 처음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갈급함에서 영적 민감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쩌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고 이제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누구보다 모세 오경을 잘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이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혹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을 쫓고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민감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구별하고 주의 뜻을 쫓아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